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름이 안 더워? 괜찮아요? 여러분, 주위에 친한 친구가 얼마나 있나요? 아마 친구가 많은 분도 있고 친구가 그다지 많이 있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늘 저희 집을 들렀다가 저와 함께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 친구는 집이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갔는데 저희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오고 저희 집에서 저와 같이 걸어갑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6학년 내내 그렇게 함께 지냈던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단짝으로 지내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 말을 그 당시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항상 같이 나눠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았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자 이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옮겨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제가 교회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나라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 1981년도 성탄절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떡을 줬어요. 그리고 국을 끓여줬습니다. 식당이 없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서 떡을 다 나눠주고 예배당 밖에서 그릇에다 국을 떠와서 같이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떡을 받아 먹으려면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어요. 나한테 떡 더 줄려나 보다. 자기 배부르라고 나 줄려나 보다. 잔뜩 기다려 쳐다봤는데 그 친구 갑자기 큰 소리 외칩니다. 기영아 넌 뚱뚱하니까 안 먹어도 되지. 그렇지. 아주 얄밉게 얘기했어요. 하도 화가 나서 제가 교회 밖을 나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너 내 친구 맞아? 너 친구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늘 먹을 건 줬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뚱뚱하니까 안 먹어도 되지. 아주 얄밉게 말했던 그 친구,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요. 내가 무언가 기대했던 사람이 내 길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내 마음에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잖아요.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요? 라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았더니 이 친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볼 때 어느 날 당신 내 아내 맞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을 서럽게 할 때에 당신 정말 내 남편 맞아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서도 이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를 보면서도 우리 부모가 정말로 내가 알던 부모 맞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에 우리는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나 이 사람 보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인가? 아니라면 내가 깨끗이 등을 돌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날 목사를 보면서 야, 저 목사 정말 목사 맞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저 사람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 맞아? 하는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사람에게서만 멈추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요? 그러다가 그 질문이 더 커지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수업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시는 말씀이 자기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았더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만히 계시냐? 그 하나님을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위를 목사로 둔 어느 두 부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교회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둘 다 신장이 망가져서 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토록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신장이 망가져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이들은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바르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도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잠시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내가 원하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 질문이 확대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때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껏 충성하였는데 노년이 되었을 때에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물질을 심었으면 물질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몸을 들어 헌신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외면하실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다가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에 대한 기쁨과 그 마음의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빌립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한 여인이 바울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자유인이 아니라 업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번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여인은 돈은 벌지만 그 영적인 괴로움에 시달려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여인은 기뻐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쌉니다. 바울의 멱살을 잡고 광가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로마의 풍습을 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예수 전하고 있는데 예수 전하는 것은 우리 로마의 풍습을 해친다 하면서 그를 관가에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관가에 끌고 가서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고소합니다. 그러자 관가에서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22절 23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를 관가에 끌고 갔습니다. 말씀 오늘 23절 보았더니 많이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20대는 쉬지 않습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이 때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수히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건 나쁜 일 한 겁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러면 환영받을 일이지만 이 여종의 주인은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선한 일을 한 바울을 고소하였고 바울을 고소하자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그에게 수많은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질을 당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더 억울한 것은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이 매를 들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말을 하면 매질을 못합니다. 겁이 나서 정식 재판을 회부하도록 그를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매를 맞아 몸에서 피가 나고 멍이 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생각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전하다가 재판에 회부될 거다.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는
지혜가 떠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이 로마 신권자를 생각마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다면, 바울을 붙잡고 계시라고 그러면 최소한 자기 변호하기 위하여, 아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지키시는 분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매를 맞고 어디로 갑니까? 24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말씀을 봤더니 매를 맞은 바울은 깊은 옥에 갇힙니다.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볕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의 감옥에서 그의 발이 쇠사슬에 묶였으니 그는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도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의 발에 착고가 차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그의 생각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놔두셨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방치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일에 대하여 이해를 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 생각을 아무리 지웠자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내 생각의 보험에서만 활동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한한 지혜를 사모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선악의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온몸에 수많은 매를 맞은 그 바울, 아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까요? 오늘 성경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25절 함께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던 그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에게 좀 더 다가서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100% 옳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100% 옳다고 하면 줘야지요. 자녀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100% 옳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100% 옳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는 달라는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등 돌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멍들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있습니다. 깊은 옥이 갇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한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찬송은 기쁨이 있을 때에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왜 찬송으로 바뀌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도록 나를 방치하셨는가, 주의 뜻을 몰랐다가 주의 뜻을 깨달으면서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울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기도가 바뀌어 찬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가운데 옥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기도가 아주 짧았다면 기도하고 멈추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계속해서 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납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질문 속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서며 기도하였던 바울은 하나님을 압니다. 살아계신 주를 만납니다. 기도에서 찬송으로 도망합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의 찬송 소리가 다른 죄수들까지 들을 수 있는 큰 찬송이 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표현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구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된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의 내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의구심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내적 변화를 경험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외적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의 발에 있던 쇠사슬 착고가 풀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과연 옥문이 열려지는 주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발에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주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 의구심이 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하여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외적인 변화까지 보게 하셨고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외적인 변화 주세요. 하나님의 주신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사람, 내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적 변화까지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 다들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왜 그럴까 고민만 하다가 멈추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생생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을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옥문이 열렸지만 쇠사슬이 풀렸지만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자신이 노마심인 거냐 밝히면 나가요. 그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옥에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짐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하며 사형을 당하니까 자결하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깜짝 놀라고 간수들이 와서 엎드리지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옵니다. 바울이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30절 31절 읽습니다.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를 가두었던 그리고 조롱했던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자신이 주를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시키시는 주의 역사를 바울로 하여금 증거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똑같이 질문합니다. 거듭거듭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내 생각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보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변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함께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의 질문이 떠오릅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때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내 기도가 바뀌어 찬양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외적인 모습까지도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로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질문 속에서 그 답을 다
다 써서 작정합시다. 주님에게 갑시다. 주님에게 다가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기를 함께 사모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다가섭시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 내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만나는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주의 귀한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